이 정체성이라는 말이 있죠. 누구냐 이 말이에요. 누구냐. 사람이 자기를 잘 모르면 인생을 제대로 살기가 어려워요. 지금 이 시대의 비극은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목사님들이 옛날 목사님 같지 않죠. 솔직히. 옛날에 목사님들은 이러지 않았어요. 옛날에 목사님들은 진짜 성도를 위해서 죽을 수 있을 정도로 보였어요. 그래서 존경을 받은 거예요. 많이 배웠기 때문에 존경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자기 나타나면 우리 시골에서는 교회 안 다닌 동네 형들도 담배 피우다가 어쩔 줄 몰라 했다고. 숨기느라고. 자기는 교회 안 다녀요. 안 다니는데도 목사님은 무서워했어요. 왜 그러냐? 목사님들은 목사님다웠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이제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목사님들의 수준이 먼저 떨어졌는지 성도들의 수준이 먼저 떨어졌는지는 모르지만 성도들도 옛날 같지 않아요. 우리나라 한국 교회사에 보면 옛날에 장로님들 수준이 어느 정도였냐? 자기 아들이 믿지 않는 처자를 만나가지고 결혼한다고 고집을 부려가지고 못 이기고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자기 아들이 믿지 않는 처자하고 결혼한 게 장로님이 시킨 것도 아니고, 근데 징계를 누가 받았냐면 아버지 장로님이 받았어요. 교회에서. 가지고 대표 기도를 1년간 금지시켰어요.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였고 시험 들지 않았어요. 요새 어때요? 그런 기준으로 따지면 여기 있을 사람 별로 없어요. 거의 다 징계받아야 돼. 요새는 안수입사 가지고도 술을 못 끊어요. 권사들이 점집을 찾아다녀요. 교회 안에서 바람을 피워요. 더 심각한 것은 아는데도 손을 못 대. 목사도 꾸짖질 않고 뭐 한둘이어야 꾸짖지. 한둘이어야. 예배 때 늦는 사람이 한둘이어야 뭐 늦지 말란 소리를 하지. 11조를 안 하는 사람이 한둘이어야 11조를 하지 안 하면 안 된다는 말을 하지. 응? 엉망진창인 거예요. 응? 예배 때 늦어도 와주기만 하면 다행인 거예요. 응? 와주기만 하면. 예배 문을 못 닫는 거죠. 응? 늦는 것이 한둘이어야지. 이 지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먼저 수준이 떨어지니까 세상에 가서 짓밟히기 시작하는 거죠.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지 알아요?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망진창으로 정치를 하는 거예요. 겁 없이. 하나님 무서워하는 건 기대하지도 않아. 백성들도 무서워하지 않아. 왜 이 지경이 됐느냐? 국민들이 무지해서 그러는 거예요. 주식 올려준다니까 찍어주는 거예요. 우리 동네 아파트값 올려주면 찍어주는 거예요. 우리 동네 아파트 올려주지도 않지만 우리 동네 아파트값만 올리면 뭐해? 물가는 더 올라가는데. 뭐 할 건데? 그래서. 내 새끼들은 다 죽어가는데.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목사인지를 몰라. 신앙만 나왔지. 교회만 다니지 성도인지를 몰라요. 장로 임직만 받았지 장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 같지가 않아요. 국회의원 만나서 당신 왜 이 법을 이렇게 하냐. 몰랐대. 모르는 게 어디에서 자기가 발의를 해놓고. 물어보면 몰라요. 이 법이 무슨 법인지 아냐. 꿀먹은 벙어리야. 권력만 휘두를 줄 알지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얼마나 엄청난 분인 줄 모르지요. 피조물을 인정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멋대로 사는 거예요. 어떤 분에 대해서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요. 이 땅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잘 몰라요. 교회를 다니는데 성경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그래서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고 살잖아요. 하나님 무서워하면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안 무서워해요. 엘리 제사장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일 이해가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들이에요, 나는. 근데 우리도 그렇게 어이없게 살 수 있어요. 제사장이야, 제사장. 자기 손으로 제사를 집례한다고요. 백성들을 축복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어요.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을 먼저 갖다가 취해서 먹었지요. 수종드는 여인들을 겁탈을 했지요. 죽으려고 한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하나님 주여 주여 찾았지만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거지. 그러고도 자기는 천국 간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시대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정체성, 뭐냐 이거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몰라요.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을 알면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거든요. 주일학교 아이들 교회 가보세요. 핸드폰 하느라고 정신없어요, 예배 시간에. 헌금들 안 합니다. 헌금 주머니 왔다 갔다 해도. 주머니 있는데 안 해버려요. 끝나고 가서 까먹으려고. 집에서 챙겨줬는데. 성지수당 안 갖고 와요. 예배 때 넣는 건 뭐 부지기 쓰고. 그러면 교사들이 붙잡아야 할 거 아니에요. 교사들도 안 나오는데 주일날. 교사들도 안 나오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예배 시간에 뒤에 줄줄이 앉아가지고 핸드폰 하고 있다고, 교사들이. 그래가지고 무슨 성령의 역사하냐고. 그런 애들이 무슨 폰을 보냐고. 응? 찔러대고 장난하고 난리지. 설교자도 기대도 안 해. 근데 뭐라고 하면 집에 가서 이러니까 그럼 교회가 홀딱 뒤집히거든요. 이대로 가면 큰일 난다니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데 박사학위를 받으면 뭐하고 세상에서 똑똑하면 뭐하고 영어를 잘하면 뭐하냐고. 근본이 안 돼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공부해가서 외국 나가서 교수가 돼가지고 신학 교수가 됐어. 그러면 뭐하냐고. 주일날 교회도 안 가는데. 그러면 뭐하냐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안 믿고 있는 거를. 성경이 종교의 경전 정도로 생각하는 신학자들이 수두룩한데 거기서 뭐가 나오겠냐고. 거기서.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정체성을 잘 따져야 돼요. 우리가 뭐 하는 사람이냐.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우리 어릴 때 교회를 연회당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어릴 때 연회당. 들어봤죠? 내 교회 안 다닐 때 교회가 연회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교회가 연회당인 줄 알았어. 교회 안 다닐 때. 교회를 모르니까. 왜냐하면 교회 가면 남자, 여자, 우리 때는 그래도 좀 보수, 옛날이라 남자, 여자 이렇게 뭐 손도 안 잡고 그런 때인데 지금은 뭐 맨날 영화 찍고 다니니까 애들이 길거리에서 뭐 껴안고 뭐 신호등 앞에서 남이 보든 말든 뭐 뽀뽀를 하고 난리니까 뭐 전 국민 영화 배우가 됐으니까 할 말은 없는데 우리 때만이라도 뭐 늦게 집에 들어온다든지 뭐 남자는 그렇다 치고 큰일 나는 때였거든요. 치마만 짧아도 끝나는 세상이고 머리 노란물 뭐 들였다 그러면 뭐 인생 끝난 거지 뭐. 그런 때인데 이렇게 남자 여자가 이제 교회 갔다가 같이 다니고 나오고 하니까 오해가 많은 거죠. 연회당이라고. 나는 교회가 연회당인 줄 알았어 진짜. 장로님들이 월급 받는 줄 알았어 나는. 헌금은 목사가 다 가져가는 줄 알았어. 사찰처럼. 모르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냐? 첫째로 교회는 전투하는 곳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 원래 교회라는 말은요. 에클레시아라고 그러잖아요. 들어보셨죠? 에클레시아. 히라보인데 이 에크라는 말이 어디서로부터라는 접두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란 말은 어디서로부터 불러내가지고 따로 모이게 한 집단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에클레시아라는
그 히람 문화권에서는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회집돼가지고 뭐 이렇게 회의하고 의논하고 토론하고 그러는 걸 에클레시아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테네나 이런 데 가면 모여가지고 막 토론하고 막 열띤, 거기서 이제 민주주의가 나온 거거든요. 공화정이 나왔다. 공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토론하던 그런 회당, 이제 그런 모임 그 회관 같은데 거기 보면 아테네에 가면 자유와 평등이라고 써 있었어요. 자유와 평등 그렇게 써 있었어요. 거기서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의견도 내놓고 그래서 자기들이 어떤 하나의 좋은 의견들을 돌출해내는 그런 모임, 회집 이런 걸 에클레시아라고 한 거예요. 근데 교회가 탄생할 때 이 교회라는 말을 이해시키는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가져온 거예요.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그러니까 원래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이 구약 성경에 있던 말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존재하는 그 회집해 있는 공동체 그걸 가져온 말이 교회 에클레시아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볼 때 에클레시아는 이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모인 우리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마귀는 교회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음부의 권세는 세상에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더러 뭐라고 하셨냐면 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교회에만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세상에 나가서 투쟁하는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에서. 그래서 이걸 좀 확대시켜보면 개인적인 의견인데 최근에 미국에서 죽은 젊은 유망한 정치인 찰리 커크라는 사람이 어쩌면 교회를 제대로 한 거예요. 그 사람은 교회를 세상에 나가서 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학에 가서 토론을 하고 말씀으로 전투를 한 사람이에요. 동성애자를 회개시키고 그리고 도전하는 수없는 사람들을 친절함과 따뜻함으로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이제 죽은 다음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막 나온 거죠. 나 잘 몰랐어요, 사실은. 그 사람이야말로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한 거예요. 음부의 권세와 싸운 그런 측면으로 볼 때 이제 그것이 진짜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을 하고 싶어요. 그건 뭐냐? 우리 각자가 세상에 나가서 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음부의 세력과 싸울 수 있는 강력한 의의 병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끼리 막 모여요. 모이는 것은 목적이 아니에요. 이렇게 모이는 이유가 뭐냐? 초대교회도 모였지요. 모여서 불을 받았어요. 불을 받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은혜 받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잖아요. 하늘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모였어요. 사도행전 4장에도 보면 사도들이 저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시고 우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낫게 하시고 귀신을 쫓게 하시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해요. 그리고 땅이 진동하고 그들이 성령에 다 충만함을 받아요. 성령 충만 받잖아요. 성령 충만 받으니까 흩어져요. 성령 충만 받고 나서 뭐 했느냐? 나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니라.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이는 건 목적이 아닌 거예요. 모이기 위한 게 뭐예요? 불을 받기 위한 거예요. 모이기 위한 게 뭐예요? 은혜 받기 위한 거예요. 모이기 위한 게 뭐예요? 능력 받기 위한 거예요. 능력을 받았으면 각자 가라. 이제 전투하러 가라 이 말이에요. 훈련 마쳤으니까 싸우러 가라 이 말이에요. 실탄을 지급받았으니까 나가 싸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가라. 가서 뭐 하느냐?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부음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산 사람이 있다. 찰리 커크가 나가서 예수 제자 삼았잖아요. 나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주님께로 받은 명령, 주님께 받은 가르침, 그걸 끊임없이 나눠주다가 간 거 아니에요. 이게 진정한 음부의 권세와 맞서 싸우는 자세라는 거지. 교회라는 것은 싸우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로 오늘의 주제인데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결국은 알지 못한 게 태반이에요. 안다고 하지만 모르는 게 태반이라고요. 진짜 안다면 행하는 거예요. 알지만 행하지 않잖아요. 그럼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가 똑같은 거예요. 모르니까 안 가지요. 알고도 안 가지요. 그러면 그 사람 모르는 거가 똑같은 거예요. 모르고 안 가는 사람이나 알고도 안 가는 사람이나 안 간 건 마찬가지잖아. 천국은 안 믿어서도 천국 가고 못 믿어서도 천국 가는 거예요. 안 믿는 것도 지옥 가는 거예요. 안 믿어서. 지옥도 못 믿어서 가는 거예요. 못 믿어서 간 사람이 있어요. 북한에 있는 주민들. 믿고 싶은데도 못 믿고 뭔지도 모르고도 못 믿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믿고 싶어도 못 믿어. 못 믿는 거 아니에요.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남한에 있는 사람들은 안 믿는 거예요. 믿으려면 못 믿을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남한에. 교회가 없기를 합니까? 누가 방해하기를 합니까? 문 밖에만 나가면 교회죠. 교회를 가면 누가 밀어내기를 합니까? 한 사람이라도 오면 반가워서 미치지 교회가. 아무리 성도가 많아도 가면 환영해 주지요. 따뜻하게 맞이해 주지요. 그러다가 안 나가면 전화 오지요. 그런데도 안 믿잖아요. 못 믿는 게 아니지. 안 믿는 거나 못 믿는 거나 역시 지옥 가는 건 마찬가지다. 근데 지옥 가서 더 후회하는 것은 누가 더 크냐? 안 믿는 사람이 더 크겠지. 그건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상식적인 이야기. 극심한 사춘기 애들이 너 이렇게 해서 어떡하려고 그러냐? 걱정이 되니까. 책상 정리 좀 해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 이부자리도 좀 개고. 그렇게 뭐라고 하면은 한참 듣고 있다가 다 알아! 그런다. 얘는. 다 안돼. 그러면 다 알았는데 그대로 그 다음날 해요? 안 해요? 안 해. 그럼 안다고 한 것과 하지 않았잖아. 안다니까 애들이 이불 개면 칭찬받는 거 알지. 책상 정리하면 칭찬받는 거 알지. 학교 일찍 가면 엄마 아빠가 좋아한다는 걸 알지.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면 좋아한다는 걸 알지. 공부 열심히 하면 좋아한다는 거 알아 몰라요? 알지. 근데 그렇게 안 살잖아. 그렇게 안 살면서 큰 소리 쳐. 다 안돼. 잔소리 듣기 싫으니까. 다 안다는 소리는 뭐예요? 잔소리 그만해라 그 소리야. 다 안돼. 다 안돼. 다 알기는 뭘 알아. 그러면 엄마가 또 그러지. 알기는 뭘 알아. 알면 네가 이 꼬라지로 안 사는 거 아니냐. 근데 너 안다고 말만 하지 더 밉지. 안다고 하면서 안 하니까. 우리의 모습이 딱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다 한 것처럼, 우리가 다 하는 듯 행동을 해요. 근데 실상은 모르는 자와 비슷해. 왜? 행동을 그렇게 안 하고 살기 때문이죠. 기도의 가치, 기도의 능력,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 중에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모르면 내가 가르쳐 줄게. 가르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누가 기도한다 그러면 다 존경하잖아요. 가난해도 존경해. 기도 많이 한다. 저분은 기도 많이 한다. 저분은 많이 배우지는 못했지만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이다. 그럼 목사님도 귀하게 생각하지요. 성도들도 귀하게 생각하지요. 기도만 하면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고 존경하고 배우고 싶고. 근데 다 그렇게 기도가 소중한 줄 알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기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힘이 없어. 기도도요, 힘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힘이 생기지만 기도도 하려면 힘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없어요.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기도해야지 하면서 기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맨날 결심만 하고 다짐만 하고 결단만 하고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왜? 힘이 없어. 기도할 힘이 없다 이 말이죠. 기도가 귀하다는 거 다 알아요.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것도 알아. 근데 기도를 왜 이렇게 안 하냐. 말이 안 되는잖아요. 기도가 너무 소중한 줄 아니까 원수 마귀가 우리를 기도를 못하게끔 우리를 계속 세상으로 끌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를. 기독교는 기도교라고 할 수 있어요. 기도교.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는데 세우는 목적이 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성경에서 교회 성전을 세울 때 명확하게 목적을 두 가지를 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음부의 권세와 싸워 이기게 하려고 교회를 세웠다. 또 하나는 내 집은 여호와의 전은 성전과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 받는 것이 나의 소원이다. 예수님 이 말씀을 그대로 가져가요. 신약에. 근데 예수님 와서 보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장사치들의 소굴이 돼 있었어요. 강도의 소굴. 짐승 파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 재물 파는 자들, 돈 받고는 환전한들, 그들을 채찍 만들어서 내몰아치시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아야 되는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구나. 주님이 탄식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 말. 교회는 정체성, 뭐 하는 곳이냐 이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교회를 그래야 우리가 다닐 때 우리의 마음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교회를 어떤 마음으로 다니세요? 여러분들 우리 다 교회 다니잖아요.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목적이 흐릿하면 교회를 다녀도 목적을 못 이룬다 이 말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목적은 뭐냐? 우리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강력한 힘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나가는 목적이 뭐냐? 오직 유일하게 교회만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있다. 사명. 그건 뭐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 누구든지 와서 기도해야 된다. 누구든지. 이방인조차도 와서 기도해야 된다. 이게 지금 구약 성경이에요. 굉장히 파격적인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에 이방인이 내 집에 와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이사야서의 말씀은 엄청나게 파격적인 말씀이라고요. 기도하는 데 있어서는 이방인이라고 구분이 없다. 누구든지 와서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위기는 무엇이 위기냐? 5만 가지가 위기죠. 옛날에 걱정하던 것과 지금 걱정한 건 지금 완전히 달라졌어요. 옛날에 우리가 걱정하던 강도와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수준이 차이가 너무 나는 거예요. 옛날에는 사춘기들 방황하는 게 걱정이었어요. 지금은 무엇을 걱정해야 되냐? 나라가 망할 것이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걱정하는 정도와 수준이 달라지게 돼 있었다. 근데 우리가 힘이 없어요. 근데 이걸 바꿀 수 있는 강력한 힘은 어디서 오는가? 저는 한 가지 있다고 봐요. 그건 기도의 능력에 있다. 근데 기도마저 안 해버린다. 진짜 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죽더라도 기도만은 붙잡고 있어야 돼요. 기도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기도가 보면요. 사실 기도한다고 돈이 떨어지기랍니까? 기도한다고 뭐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만 할 수 있는 특권이고 권리라 이 말이에요. 오늘 다른 것 없어요. 아는 것이 다 아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행동하는 것이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기도에 대해서 은혜 받고 끝날 일이 아니라 기도의 불이 나의 영혼에 찾아와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이 기도의 불을 받고 기도를 다시 시작할 수 있고 기도의 능력을 회복할 수만 있다면 반드시 그 기도를 실행하기만 한다면 우리 그 기도의 끝에는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강력은 기도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성전을 세울 때 비전이 있고 목적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건 뭐냐?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 받는 것이 내 소원이다. 내 자식이 밖에 나가보면 자식을 잘 키웠다는 거예요. 빙글에 웃음이 나오지. 근데 왜 그런지 인사를 그렇게 잘하고 요즘에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한두 명한테 인사해서 그 정도 칭찬을 받는 게 아니에요. 보는 사람마다 인사하기를 1년, 2년 하면 소문이 나. 저 집에는 싹수가 있다. 저 집에는 어른을 보면 왜 이렇게 인사를 잘하는지 몰라. 어쩌다 한번 해가지고 소문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1년이고 2년이고 어른들 보는 사람마다 인사를 해대면 그것이 소문이 소문을 낳고 소문이 소문을 나가지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그것이 이제 미담이 되고 그래서 그런 말이 돌아다니게 되는 거예요. 내 집이 여호와의 집, 성전이, 교회가 도대체 얼마나 많이 기도해야 기도하는 집이라고 소문이 나냐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알 만큼 다른 건 몰라도 교회는 기도하는 곳 아니야? 이런 소문이 나게끔 하려면 얼마나 많은 기도를 오랫동안 해야 되냐. 근데 그런 소문이 안 나잖아요. 교회 그러면 누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을 해요, 지금.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오늘 아버지의 말씀대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 받으리라. 이것이 아버지의 꿈이기 때문에 이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우리가 밤낮 부러지죠. 성전에 엎드려 기도하고 간구하고 주님을 외치고 나갈 적에 그것이 1년, 2년, 5년, 10년 소문을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로 강력하게 기도만 해야 세상 사람들도 인정해 줄 만큼의 수준이 되면 여러분 무슨 걱정이 있어요? 이 땅에 코로나 오기 전에는 6만 개 교회가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한 5만 개 남아있다고 그래요. 5만 개. 5만 개 교회가 모든 교회들이 이런 소문이 나는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저 사람은 부자야. 소문 나려면 얼마나 돈이 많아야 되는지 아세요? 전 국민이 알아. 저 사람은 부자다. 동네에서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사는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하려면 몇십 년 수고하고 노력해야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소문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속한 교회가 정말로 미친 듯이 기도해야 하나님께 매달리고 간구해야 처음에는 우리끼리 아는 거지. 그 다음에 이후 교회에서 알겠지. 그 다음에는 시간이 흘러가면 어떤 경우에도 기도를 쉬지 않고 강력히 기도만 하면 이제는 지나가는 사람도 알게 되고 이방 사람들도 알게 돼요. 이제는 교회 그러면 교회는 기도하는 곳 아니야?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소문만 날 수 있다면 이 나라가 다시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않으시겠냐 이 말이에요. 현재 대한민국의 영적 상태는 어때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느냐? 교회가 문이 닫아져 있어요. 코로나가 좋은 핑계거리가 됐어요. 이제는 문 닫는 게 상식이 됐어요. 도둑이 무서워서 문을 닫아 놓는다면 마귀를 무슨 수로 이기냐고. 이 땅의 교회가 기도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교회마다 문이 닫아져 있다는 거예요. 대낮에 문을 열어놔야지. 밤에는 그렇다 치고 밤에는 누가 사람이 지키시더라도 불침번이 있더라도 문을 열어놓고 있어야지. 뭐가 무서워서 도둑놈이 무서워서 문을 못 열어놓는다면 그게 교회냐. 응? 훔쳐가. 이왕이면 다른 데 가서 도둑질 하지 말고. 도둑놈이 무섭고 흉악범이 무섭고 노숙자가 무서워서 교회 문을 꽁꽁 걸어놓는다면 잃어버린 것이 더 많지 않냐 이 말이에요. 잃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많아 잃어버리는 것이. 기도하는 사람이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문이 닫혔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주는 건 아니라고 봐요. 기도를 안 하니까 문을 열어놓을 필요가 없게 된 거죠. 그렇지 않아요? 기도하러 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문을 열어놓을 필요가 없는 거야. 어차피 안 오는 거 뭐하러 열어놔? 응? 위험하고 관리가 힘든데. 그래서 꽁꽁 걸어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낮에도 문이 닫아져 있으니 어디 가서 기도를 하란 말이에요. 어디로 가서. 그러면 기도원이라도 가야지. 대한민국의 기도원 중에 지금 되는 기도원이 몇 개나 있을 것 같아요. 몇 개나 있을 것 같아요. 마가의 다락방밖에 없어요. 평일날 어디가 이렇게 모이냐고. 가보라고. 가보면 집회도 없지만은 민망할 정도의 민망할 정도. 큰 예배당에 몇십 명 앉아가지고 주여 주여 하고 있다고. 이대로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기도를 뺏기면 안 되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어요. 젊은이들이 기도를 안 하잖아요. 젊은이들이 기도를 안 해. 큐티는 하는데 기도를 안 해. 교회에 와서 그냥 음식만 시켜먹고 앉아있지 기도를 안 하는 거지. 기도하는 어른이 있어야 본을 보고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기도에 본이 없으니 기도할 줄을 모르는 거지.
세상이 망하는 징조는 악인의 득세가 아니고 의인의 소멸이라 그랬어요. 기도를 해야, 어디선가 기도의 불이 타고 있어야 어둠이 물러가고, 어디선가 생수가 솟아나고 있어야 먹을 물이 있고, 어디선가는 이렇게 등대가 비춰지고 있어야 배들이 길을 찾아올 것인데, 등대가 꺼져버리고 샘물이 말라버리고 빛을 잃어버리면 이 세상에는 어디에 소망이 있냐 이 말이죠. 교회마저 잠들어 있으면 도대체 어디 가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발 저를 포함하여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갑시다. 기도해야 삽니다. 근데 기도의 사람이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사라지니까 염려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염려하느라고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걱정만 하고 있지 기도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심각한 위기는 기도의 인구가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 있는데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비가 와가지고 제자들한테 귀신 쫓아달라고. 능력이 있어야 귀신이 나가지. 제자들이 못 쫓아내고 절절매고 있는데 주님이 오셨어요. 데리고 와라. 하실 수 있으면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단번에 해결해 주시고, 물러난 다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망신당하고 나니까 아무리 쫓아도 안 나가니까. 왜 이렇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아무리 쫓아도 안 나가면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믿었는데.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귀신이 나가질 않아. 기도하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나질 않아.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질 않아. 못 배우면 어때? 조금 흠이 있으면 어때? 부족하면 어때? 실수가 있으면 어때? 기도만 하면. 근데 기도에 충만했던, 성령 받고 나서 탄생한 성령 받은 공동체 초대교회는 가는 곳마다 기도했어요.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기도했어요. 안진뱅이를 일으키려고 해서 일으킨 게 아니라 기도하러 가다가 안진뱅이를 만나서 예수 이름으로 일으킨 거예요. 베드로는 가서 기도하는 곳부터 찾았어요. 기도하는 곳부터.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기도하는 장소를 찾으러 가다가 기도를 하는데 환상이 열렸고, 위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거대한 두루마기 안에 온갖 부정한 짐승이 다 있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거 먹지 않았습니다. 먹으라. 내가 정하다 한 것을 왜 먹지 않느냐. 그 순간에 똑같은 시간에 고넬료도 주의 음성을 들었는데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불러서 청하여라. 둘 다 기도하고 있으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바울도 가는 곳마다 기도하는 곳만 찾아다녔어요. 그들이 뭐가 부족해서 기도했냐. 능력이 없기를 합니까? 뭐가 부족해서. 그러나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한시도 기도하지 않으면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었다. 우리 모두가 철저히 회개하여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도, 어느 순간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바쁘다는 이유로, 분주하다는 이유로. 그러나 이대로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어찌어찌 가기는 가겠지만 하나님께서 쓰질 않은 날이 와요. 어찌어찌 가겠지만 그건 내일이 되고 마는 거지. 우리 모두가 기도의 불을 다시 한번 받고 기도의 영을 받아서 아버지 앞에 엎드리는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줄어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세상이 악해져요. 우리도 모른 채 악해지는 거예요. 왜 악해지는지도 몰라. 왜 이렇게 세상이 나빠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악해지는 것이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악해지고 있는 거라. 90년대 초에, 제가 80년대 말에 서울에 올라왔거든요. 88년에 대학을 들어왔는데 89년부터 삼각산에를 갔어요. 그때는요,
금요일 날은 기도할 자리가 없었어요. 아이, 목사님 뭐 아무리 그래도 과장되지 어떻게 산에 기도할 자리가 없어요. 진짜 없었어요. 2, 3천 명씩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산에 기도할 자리가 없냐면 이렇게 깎아지는 데는 기도를 못 하잖아요. 그래도 움푹 파이고 그래도 조금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닦여진 곳이 있잖아. 이미 다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가면 옛날에는 자가용 이 마이카 시대가 열리기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차도 없어요. 그냥 버스 타고 막차 타고 그 북악터널 미아리 쪽에서 올라가다 보면요. 옛날에는 북악터널이 복선이 아니었다고요. 단선. 거기다가 동전 던지고 지나가는 요금 내고 지나가는 그런 곳이었어요. 차가 얼마나 밀리는지 몰라요. 그 자리에서 1차선으로 줄어드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팍팍하게 타고 그래가지고는 삼각산 밑에 내려가지고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가지고 차가 없으니까. 그때는 뭐 주차난이고 그런 것도 없어. 그러면 내려가지고 이제 밤중에 올라간다고요. 후레쉬 들고. 그러면 전부 처음 보는 사이지만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인사하고 서로 다 믿음의 동지요, 신앙의 동지요. 그러면 이제 기도하는 곳을 찾다 보면 기도하는 데가 없는 거예요, 진짜로. 웬만한 데는 사람들이 다 일찍 와서 단골로 차지하고 대낮부터 와서 앉아있고 하니까 밤이고 낮이고 방학 때 낮에 올라가면은 낮에도 기도하는 사람 천지고 능력봉 꼭대기 올라가면 풀 한 폭이 나지 않은 돌산인데 그 떼약볕에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많던 기도하는 사람들이 전부 없어지고 말았어요. 나중에 군대 갔다 와다 보니까 옛날 같지 않더라고. 그 뒤에 가봤더니 철조망을 다 쳐버렸어요. 지금 삼각산에 철조망이 쳐져 있어서 들어가지도 못해. 그 기도하던 사람이 다 어디 갔어요? 그때가 한국의 절정이었어요.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것이 아니에요. 양식이 없어 죽게 된 것이 아니에요. 기도가 약해지고 말씀이 사라지니까 이 땅에 황폐함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가 약해지니까 악한 자들이 득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 했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싸워요? 우리가 칼과 창으로 싸울까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싸울 수 있는 무기가 말씀이고 싸울 수 있는 무기가 기도인데 말씀과 기도가 없어지니 우리가 무슨 수로 원수를 이기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의 무기를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용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앞길이 막막할 때 기도하는 거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지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면 무엇하러 기도하겠습니까? 내게 능력이 있다면 무엇하러 기도를 하겠습니까? 내 체질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면 무엇하러 하나님께 엎드리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으니까. 이 세상이 우리 뜻대로 되질 않고 말씀의 뜻대로 되지를 아니하고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들이 밤낮으로 일어나고 생기고 온갖 백성들이 범죄한 가운데 여호와를 등지고 있는 이때에 이 판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힘이 없잖아요.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 올라 바알과 세라 선지자 850명을 모아놓고 영적 대결을 할 적에 주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것을 행하는 것과 주께서 불을 내리사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때부터 판이 바뀐 거예요. 불이 내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손대시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그 전능자의 손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가 사라진다면 우리가 무슨 수로 이 판을 바꿀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초대교회 때는 나라가 없어졌어요. 나라를 잃은 지가 오래됐어요. 그때 주님이 오신 거 아니에요. 그때 성령이 오신 거 아니에요. 나라는 잃고 박해는 심했지만 결국은 승리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영적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한 사람을 죽이면 10명이 믿는 자가 나타나고 한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으면 100명, 1000명이 예수 믿겠다고 일어나는 그런 역사는 과연 왜 가능했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어렵다 힘들다 하지만 지금은 장난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를 전했다는 이유로 매질을 당하고 예수를 전했다는 이유로 까닭 없이 재판도 받지 아니하고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는 시대. 그때에도 복음이 흥황하게 번져갔다며 도대체 그 힘과 에너지는 어디서 오는 것이었냐 이 말이죠. 성령의 능력과 함께 그들은 끊임없이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능력이 임하고 있었고 그들에게 말씀이 임하여 있었고 여호와의 영이 그들 가운데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육체는 가둘 수 있었으나 그들의 영은 가둘 수 없었고 복음은 가둘 수가 없어서 갈수록 초대교회는 왕성해지고 마침내 300년 만에 로마가 무릎 꿇고 만 거죠. 그 뒤로 1517년 종교개혁에 이르기까지 약 1000년 동안 이 암흑기는 어디서 온 것이냐? 교회의 타락처럼 보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면죄분이 뭐니 하고 그러지만은 결국은 그 배경에는 영적인 능력이 사라지고 나니까 은가금은 가졌지만 예수의 이름이 사라지고 나니까 중세 1000년 암흑기가 온 거지. 그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었느냐? 기도의 부재. 기도가 더 이상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이 되지를 못하니까 성령이 떠나게 되고 능력은 소실되게 되고 성도들은 갈 길을 몰라 방황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런 비극이 시작된 거죠. 기도하는 사람이 줄어들면 교회가 쇠락해요. 왜냐? 여러분, 쓸모없으면 버리는 거예요. 촛대가 우리나라에서 옮겨지면 안 돼요. 제가요 30년도 전에 20대 초반이니까 상하산에 갔는데 기도를 30년째 기도하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지금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분은 눈이 와도 산에 와서 기도를 하는 분이었어요. 눈. 비가 와도 기도, 진짜 기도하는 분. 1년 365일 산에 와서 철야하는 분이 있었어요.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비닐이가 있어요. 비가 오면 비닐을 둘러쓰고 기도를 해요. 눈이 오잖아요. 눈을 둘러쓰고 기도를 해요. 그래가지고 몸에서 이렇게 열이 나잖아요. 비닐 둘러쓰고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수증기가 올라가지. 거기에 눈이 녹아요. 그래가지고 새벽 예배 열어가지고 일어나서 집에 가는 분이 있어요. 나는 기도를 한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내가 옆에 있어 봤는데 저는 졸다가 깨다가 해봤는데 이분은 진짜로 12시부터 5시까지 한숨도 안 자요. 한숨도 안 자고 기도를 하고 너끈히 내려가요. 그 다음날 가면 그 다음날 또 와 있어요.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 그렇게 30년을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그때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전도사님, 촛대를 옮긴대요. 그러는 거예요. 한국에서 촛대를 옮긴다는 거예요. 근데 계시록에 있잖아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촛대를 옮기리라. 근데 나는 그 말도 철렁한 거예요. 철렁. 촛대를 옮긴다는 말이 그렇게 무시무시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분의 말이 다 맞는 건 아니겠지만 그도 인간이지만은 옮겨졌는지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지 앞으로 옮기실 것인지 알 길은 없지만 그 말이 결코 좋은 말이 아니잖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영적으로 나빠졌다는 거예요. 그 30여 년 세월 사이에 영적으로 너무 나빠진 거예요. 매끈해지고 화려해지고 그런 것 같지만 영적인 진지함이나 벌써 강단의 메시지가 달라져 있어요. 성도들의 수준이 떨어져 있어요. 목회자의 수준이 떨어졌어요. 나도 목회자지만 헌신이 떨어져 있어요. 말씀의 수준이 떨어졌어요. 뭐 책도 많이 보겠고 주석도 많이 보겠고 유튜브에 오픈되기 때문에 실수도 많이 줄었을지는 모르지만은 영적인 힘이 없다. 영적인 힘이. 신령한 말씀들이 많이 사라져 버렸어요. 지식의 말씀은 있는데 영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영의 말씀. 저도 답답하지요. 왜 그러냐? 기도가 약해지니까. 힘으로 능으로 안 되잖아요.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머리에서 나온 지식의 말씀은 사람들의 머리를 아프게 하지만은 심장을 아프게 하지 못하니까 통곡이 안 터지고 회개가 안 터지고 지식은 지혜에서 돌아갈지 모르나 회개는 안 한다. 회개에 대한 정의는 알고 있어요. 메타노이아니 뭐 빗나가니 어쩌니 공부를 많이 해서 회개 안 해. 전도학교니 뭐니 공부는 수두룩하는데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중보기도 학교니 뭐니 해가지고 공부는 많이 하는데 기도를 안 해.
한마디로 지식이 능력을 지배한 시대가 됐다. 능력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쇠락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특별해야 사람들이 올 거 아니에요. 병든 자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꼬꾸라지고 집회를 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노이드 존스 목사님이 영국에서 목회할 때 이분이 원래 영국 왕실의 의사였어요. 아무리 병을 고쳐줘도 이 사람이 어느 날 회의에 빠져요. 병을 고쳐주는데 이 사람이 밖에 나가서 또 짖고 또 병들어서 오는 거예요. 육신의 병만 아무리 고쳐줘도 이건 해볼 방법이 없어요. 병을 고쳐주면 더 죄를 짓고 오는 거예요. 병이 고쳐지니까. 이분이 회의에 빠져요. 그래서 나는 육신의 병을 더 이상 고치는 의사가 아니라 영혼의 병을 고치는 의사가 돼야겠다. 그래서 생각한 게 목사가 되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리고는 목회자의 길 걸어요. 그래서 저기 해안도시 작은 소도시로 목회지를 떠나요. 이분이. 갔더니 월급이 20분의 1이야. 영국 왕실에서 받던 의사 월급의 20분의 1을 받고 목회를 하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두 가지의 사건이 일어나요. 첫째는 그의 설교를 듣고 자기 아내가 회심을 해요. 거듭나게 된다고. 이건요, 장난이 아니야. 남편의 설교를 듣고 사모가 회심을 했다니, 구원받게 됐다니까. 얼마나 그 말씀이 능력이 있었으면. 이건요, 정말 어려운 일이야. 모르는 사람을 움직일 수는 있으나 같이 사는 사람 움직이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동네에서 유명한 알코올 중독자가 로이드 존스 목사의 설교를 듣고 깨져가지고 알코올을 끊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동네에서 유명한 알코올 중독자예요. 세상 사람들도 저 인간은 사람 못된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설교를 듣더니 술을 끊어버리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누군지도 모르고 그 교회가 어떤 교파인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저 사람을 변화시킨 설교자라면 설교를 한번 들어봐야겠다. 그런 교회가 있다면 뭔가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지 예배당에 들어오지를 못해. 창문을 열어놓고 밖에 서 있어, 사람들이. 안에 들어오지를 못하니까. 이분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말이 아니라 능력이 나가니까. 변화된 사람이 있으니까. 병 고친 사람이 있으니까. 새롭게 된 인생이 있으니까. 그건 어디서 오는 것이냐? 영적인 힘에서 오는 거라는 거예요. 교회만이 갖고 있는 힘. 절간에 간다고 있습니까? 성당에 간다고 있습니까? 교회만 갖고 있는 고유한 힘. 스피리추얼 파워, 영적인 능력은 기도 외에는 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앞이 캄캄할 때 기도하면 돼. 지금 여러분 뭘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밖에 없는 거야. 기도밖에 할 수 없다는 건 기도만 밖에 없는 게 아니에요.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밖에 할 수 없다는 건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다른 건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도를 못해. 기도가 안 나와. 그러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못할 사람이에요.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 교회가 돈이 있어. 교회가 사람이 있어. 교회가 거대한 성전이 있어. 교회에 유력한 사람들이 넘쳐나요. 아무것도 못해. 이름만 되면 알 수 있는 유력한 교회 다니는 집사가 나를 한번 찾아왔어요. 소문도 자자하고 재정도 많고 유력한 사람도 많고 성전도 크고. 근데 그 집사님이 나한테 딱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동네에 있는 큰 교회입니다. 그래.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동네에 있는 큰 교회 아무것도 못한다 이 말이에요. 동네에 그냥 있는 큰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라고 그 교회 세운 게 아니에요. 마귀와 싸우고 세상을 바꾸고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런 축복을 줬는데, 그런 복을 줬는데 5달란트를 맡겼으면 5달란트를 남겨야 되는데 1달란트도 못 남기고 있으니 어디다 써먹냐고요. 장차 없어져요. 장차 그런 교회는 없어진다고요. 왜? 할 일을 안 하고 있으니까. 망고의 법칙이 있다고 그랬죠, 제가.
필요 없으면 버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장롱 열어봐요. 잊지 못할 옷이 천지지. 안 버리고 있지. 안 입는데 언젠가는 버려져요. 여러분이 죽고 나면 자식이 다 버려. 그래 안 그래요? 누가 입겠어 그거. 여러분도 안 입는 옷을. 신발장 열어봐요. 나도 열어보니까 20개가 넘더라고 신발이. 근데 신는 것은 3개, 4개도 안 돼. 버리기는 아깝고 누가 준 거라 넣어놓는데 언젠가는 신겠지. 몇 년째 안 신고 있어요. 결국 알아요 내가. 버려질 것이다. 근데 내가 버리지를 못해요. 아까워서. 준 성의가 있어서 못 버리고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근데 결국은 버려져요. 안 쓰면 버려진다니까요. 사용하지 않으면 결국은 버려요. 새 것이든 헌 것이든. 썩어서 없어지고 결국은 없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버려지게 되어 있어요.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이 무능해서 이 땅의 교회가 이렇게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자기 할 일을 안 하고 있으면 무능해지는 거예요. 할 일을 하면 살아나게 돼 있어요. 할 일을 하면 주님이 떠나지 않아요. 너는 내 것이라. 주님이 떠나지 않지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기도하는 것이다. 오늘의 주제가 그것이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리라. 그것이 아버지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소원.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행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때 주님이 당신을 안 떠나신다고 했잖아요.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머무르는 비결은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뭐냐? 선한 일을 하고 구제하고 착한 일하고 다 좋아요. 그런데 그 어떤 일보다 이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어요. 그건 뭐냐?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 되는 거예요. 왜냐? 그건 교회만이 할 수 있어요. 어디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어느 구제단체에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냐고. 어느 NGO 단체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냐고. 어느 성당에서 예수 이름으로 제대로 기도합니까? 세상 사람 누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오직 눈뜬 사람, 거듭난 주의 자녀들만, 기도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만 주의 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소망이 있어요. 우리 다음 세대까지 기도 운동을 전수해 줘야 돼요. 배부르니까 기도가 안 나오죠. 금식과 애통도 그리고 목마름도 사라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사는 길은 뭐냐? 기도의 능력을 얻어서 기도의 아이로 돌아가서 우리 후대에도 기도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의 본이 되어지고, 우리 어머니가 이럴 때 기도했지. 우리 어머니가 이럴 때는 기도원을 가더라. 신년초회가 되면 기도원을 가더라. 우리 어머니는 이럴 때 금식을 하더라. 이럴 때 지금 이 시점에 우리 어머니가 살아있었으면 성전에 가서 작정을 하고 새벽 기도를 했을 거야. 이게 기도의 유산. 이 유산을 우리 자식들한테 물려주고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의무가 있다 이 말이죠. 대를 이어서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는 호흡이에요. 성경에 기도는 호흡이라는 말이 없어요. 기도는 은사가 아닙니다. 기도에 은사가 없잖아요. 기도는요, 거듭나는 순간부터 할 수 있어요. 예수 이름을 아는 순간부터 기도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김선영 목사님이라고 유튜브 보면 나오지요. 그분이요, 주님을 믿고 3일 됐어, 3일. 간증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 예수님 영접하고 3일 됐다고, 3일. 그런데 말씀이 믿어졌어요. 마가복음 16장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이분이 기도원에 가서 예수님 영접을 했는데 최초로 예수를 믿기 위해서 기도원을 쫓아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는 내려왔는데 그 기도원에서 믿어진 말씀이 이 말씀이었다고 그래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며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냐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말씀이 딱 믿어졌어요. 이 말씀이 믿어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수십 년 전에 자기 어머니가 넘어져가지고 이 심장에 뼈가 다쳐가지고 이 심장의 뼈가 가슴판에 있는 이 뼈가 움직여요. 한 번씩. 그러면 이게 움직이면 꼼짝달싹 못하고 고통을 온몸으로 감내하면서 지내는 거예요. 며칠씩 누워있어요. 이 뼈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근데 수술도 못하고 이제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걸 어릴 때부터 봤어요. 근데 내려갔더니 어머니가 이 뼈가 또 움직이기 시작해가지고 누워서 고추구하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이 딸 김선영 목사님이 가서 그 엄마를 붙들고 엄마,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줄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렇게 쳐다보고 한심하니까. 네가 언제부터 예수 믿었냐? 그랬더니 이분이 내가 예수 믿은 지 3일 됐거든. 내가 예수 믿은 지 3일 됐는데 성경에 보니까 손을 얹은 즉 병이 나으리라 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엄마한테 손 대고 기도해 줄 거야.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고 너무 길이 없으니까 그냥 있는 거예요. 엄마가 하려면 해봐라. 그랬더니 이 딸이 예수 믿은 지 3일 된 이 딸이 가슴에 손을 대고 우리 어머니를 고쳐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고쳐주세요 했더니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 어머니가 갑자기 시원하다, 시원해. 그 뒤로 그 통증이 없어져 버렸더라고요. 기도는요, 어린아이도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믿기만 하면 할 수 있어요. 배워야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은사가 아니라 기도에 은사가 없다니까요. 기도는 왜 은사가 아닐까? 기도는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그분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누구만 기도할 수 있다고 한다고 하면 얼마나 이게 비극적인 일이에요. 어떤 사람만 기도할 수 있고 어떤 직분자만 기도할 수 있다면 이 세상은 진즉 사라지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남녀노소 이방인까지 포함하여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 이름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어주셨으니 이것이 얼마나 황홀한 능력이냐 이 말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해요.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저한테 어느 날 이런 편지를 하나 보내왔어요. 목사님, 7화 예배 때 성도들의 아픔과 여러 삶 속의 문제를 통하여 아파하시는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그때 성도들은 아프고 다 어쩌다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 그래서 너무 내가 답답하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듣고 이분이 마음이 찡했는지 저한테 힘내라고 이런 편지를 보낸 거예요. 저처럼 목사님 치료받은 성도도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목사님께서 전화로 기도해 주시면서 이분이 멀리 살아요. 멀리 살았는데 저한테 전화 상담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를 못하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성전에 와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에 낮에 처음으로 성전에서 기도하던 날 저는 치료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잘 몰랐습니다. 하루 이틀 지나면서 내 자신도 믿어지지가 않아서 우리 셀 식구들한테만 말하고 남편에게도 5개월 만에 말을 했습니다. 20년을 넘게 먹은 신경 안정제를 안 먹게 되었고 폐쇄 공포증 때문에 엘리베이터도 못 탔는데 처음으로 5층 식당에서 점심도 먹었습니다. 그 엄청난 태산 같은 두려움이 한 번에 사라졌습니다. 27년을 앓았던 공황장애를 치료받았습니다. 깊은 우울증, 불면증, 죽을 것만 같은 공포가 너무 심해서 차라리 죽어버리고 싶었던 나날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단 하루도 안 먹으면 살 수가 없었던 신경 안정제도 하루도 평안해 본 적이 없었던 날들, 검사를 하면 아무런 이상도 없는데 매일 아파서 병원을 출퇴근하듯이 다녀도 병원이 쉬는 주말이면 너무 불안하고 사는 것이 죽는 것인지 감각도 없이 살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단 한 번의 성전 기도로 치료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누가 한 거예요? 의사가 한 거예요? 27년 동안 의사약을 먹었지만 낫지 못한 병이 누가 안수해 준 것도 아니에요. 본인의 믿음으로 성전에 와서 순종하고 단번에 와서 낮에 와서 처음으로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그날 고쳐주시는 역사가 있었대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 일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의 이야기고 여러분의 이야기요 누구의 이야기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받았으니 이 말씀대로 행하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해봤자 되는 일이 없어요. 걱정해봤자 되는 일이 없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라 명령하셨으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여호와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의 집이 바로 교회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은 기도의 집입니다. 이곳에 성령이 계시고 기도할 때 세상의 공기와 역사가 그날부터 달라지는 줄 믿고 우리 모두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다. 이 나라를 위해서 지치지 말고 기도하십시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다. 이 땅의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모든 시작은 기도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모든 승리는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이 시간 저와 함께 우리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십시다. 먼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에 잠들어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성경은 기도의 역사입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일하신 역사로 성경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은 끝나지 않았어요. 오늘도 그 성경의 말씀은 우리를 통해서 펼쳐지고 일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그러나 기도해야 되고 그러므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보이리라 했으니 그 약속의 말씀 우리가 부여잡고 하나님 아버지 이 어두워지는 대한민국을 밝히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잠자고 있는 한국교회가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앞날이 캄캄하여 비전을 잃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우리 주님을 세 번 부르며 주여 들으소서, 주여 응답하소서, 주여 지체하지 마소서. 다 같이 주님 부르며 기도합니다.